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사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의미로 사활을 걸다,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등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쓰곤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돌이 사는지 죽는지 사활을 잘 파악하고 내다보며 대국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활의 상황 속 돌이 죽기도 하지만 살 길을 찾아 살아난 경우와 그 경로를 활로라고 부릅니다. 이 활로란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바둑판과 같은 인생 속에서 사활이 걸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잡히거나 활로를 찾아 사는 등 다양한 수상전, 수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활 속 극적으로 활로를 찾아 살아난 대반전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겪은 활로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면으로 홍해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는 수많은 영적 공격과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 교회에게도 많은 도전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뒤에서 대적자들이 위협해와도 앞장서서 싸워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전개 이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들은 앞선 8절의 기록대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며 당당히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단어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렬한이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극한의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잠시뿐이요 11절의 기록대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하며 출애굽 자체에 대한 후회감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적 앞에 백성들은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는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의 계획은 잊은 채 도움을 청하는 정도로 부르짖을 뿐 현 상황과 지도자를 향한 불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 경황 없는 중에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급히 불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진심이 아닌 가심이었으며 참으로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깊이 없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볼 때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단순히 부르짖는 자세를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 앞에 모세는 두려워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두려웠을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싫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전하였습니다. 다른 것 할 것 없이 가만히 서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보라 하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가 뒤에 이른 것을 보았을 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교회와 신자들이 겪는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어떠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당장 뒤에서 위협해오는 대적자들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자들의 위세가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묘사하는 바로의 군대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가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는 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 전략, 아니 전략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승리 전개 과정을 기대하며 바라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내가라고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요 영광의 대상이 되실 것이란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한 전제 속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악이란 표현은 개역
개역 한글에서 강팍이란 단어로 쓰였던 용어로 강하게, 견고하게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악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악한 심정을 그대로 유지시키시고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완악해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뒤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흥분과 악감정으로 펼쳐진 어리석은 추격일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9절에 백성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애굽 군대 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은 밤에도 밝게 하셔서 밤새도록 군대가 백성들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신다거나 그들을 직접 쳐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선 대적자들로 하여금 완악해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대적자들 스스로 혼란에 빠짐으로 주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잠잠히 참으로 평안하게 승리의 기쁨을 거저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영적 시선을 올바르게 두는 것뿐입니다. 그 시선 속에 대적자들을 두고 불안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 운동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자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의 위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진리와 진리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영적 전투를 싸워왔고 그 승전보와 전리품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영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던 바울을 분열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위세가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선동과 정치력을 이용하여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안을 통과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동성애, 동성혼 등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는 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언론과 정치권을 장악한 이들이 보편적,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여기는 부분들까지 소수를 향한 차별, 갑의 횡포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사회를 뒤집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시도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 누군가는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간구를 올리기보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원망 섞인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태도를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승리자의 진정한 모습을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그들로 혼란케 하시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동안 우리는 멈추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구원이란 단어는 예수아트라 불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과 그 용례를 같이 합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인의 삶을 사는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세상적 위험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이 아닌 소망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어떠한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협 속에 불안과 불평이 아닌 승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교회의 든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앞에 길이 막힌 것 같더라도 최고의 방법으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21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로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뒤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가려주심으로 시간을 확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앞을 보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닷가였고 더 확실하게 말하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앞길이 캄캄한 상황이었고 아무리 뒤에 대적들이 혼란스럽다 한들 언제 다시 쫓아와서 공격해 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보니 아무 대책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묵묵히 서 있을 뿐 수물궁리를 한다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앞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으로는 참으로 답답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란 사람은 지금 창이나 칼을 들어도 모자를 파내 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팡이를 들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애굽을 나온 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 동풍이 크게 불어왔습니다. 그 큰 동풍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바람과 조수간만의 차로 생긴 자연현상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얕은 바다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수간만의 차로 생긴 땅은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다 할 수 없고 혹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22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는 홍해를 건너기에는, 나를 구원하기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던 저 지팡이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팡이 자체가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 지팡이와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팡이는 출애굽 과정에 있어 각종 이적과 재앙을 내리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 새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혼란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수장되어 전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고 전합니다. 백성들은 막혀있는 앞길을, 전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앞길을 자신들의 발로 직접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고 이제 그 뒤에서 수장되는 애굽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소망하던 것 이상의 최고의 방법으로 백성들의 위기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채 불평을 일삼던 그들은 이제 최고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목격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구원을 목격하고 체험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지도자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앞길이 캄캄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하려는 일들을 동참해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나아가는 여러 일들을 따라야 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나 자신의 감정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걸어온 길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일을 해나갈 때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추진하는 일들이 막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경양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깊이 신뢰하였고 아멘으로 늘 동참하였습니다. 1987년 경양 가든교회를 신림동에 세우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철회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저 파주의 늠름한 신학교와 이 아름다운 강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펼쳐가시는 구속사 운동 속 큰 그림, 요즘 자주 쓰는 말인 빅피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고생스러운 교회 운동을 해나가고 있느냐 하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보잘것없는 방법을 통해 부족한 사람을 세워 뭘 하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운동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주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을 때 그 손을 보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서 있는 곳이 막다른 낭떠러지가 아닌 최고의 길,
생명의 길의 출발점일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길이 막힌 것 같고, 아니 길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막막함 속 결국 우리의 발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7, 8, 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격렬한 갈등과 전쟁통 속에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강하게 위로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여러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물론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 갈 것이고 마침내 주께서 그분의 선하신 때에 지상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결코 패하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음을 확실히 원하십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이 때론 사활이 걸린 위기의 순간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닌 과정이고 반환점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는 그러나를 안겨주시며 그 국면을 전환시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여념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늠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앞뒤로 조여오는 위협과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위협해와도 앞장서 싸워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길이 막힌 것 같더라도 최고의 방법으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자, 행복자의 삶을 영위하시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제7, 8, 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